오늘 이스라엘 나라는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철저한 정복을 명령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철저한 정복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정복해라, 진멸해라 이러는데 진멸하지 않고 타협하고 살리고 종으로 삼고 경제적인 수단으로 삼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안락을 이루는 일에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예 손대지 못한 지역도 있고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정복해라, 진멸해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철저한 정복을 함으로 미완의 정복을 이루게 되고 섞여 살게 됐습니다. 이 섞여 산다는 게 이런 문제를 낳는 거예요. 섞여 사는 거.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낳은 불완전한 정복을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셨을까? 정복하지 않고 남겨진 땅에 대해서, 그 정복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진노하셨어요. 그냥 진노하는 거로 끝나지 않으시고 이 정복되지 않은 땅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셨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로 다루시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예요? 정복하지 않겠다. 저들을 정복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 얘기예요. 그냥 남겨두겠다 이 얘기예요. 가시를 남겨둔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들을 남겨두고 정복하지 못하게 함으로, 정복하지 않고 남겨둠으로써 너희들이 나 여호와를 순종하고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겠다. 나의 말을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일까요? 아니면 복이 아닐까요? 사실 복은 아니에요. 다 정복하면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이걸 남겨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 거로 그냥 끝났어요. 진노 한 번 한 거로 끝나고요. 그것 가지고 계속 쪼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하면 어떻게? 그냥 고장난 LP판 돌아가는 것처럼 그 자리만 오면 그 얘기 계속해. 아주 반복해서 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 한 번으로 진노를 바라시는 거 한 번으로 끝내시고, 그리고 이 정복되지 않은 불완전한 정복, 미완의 정복인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냐는 거예요. 뭐로 사용하셔요? 시험거리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복일까요? 아닐까요? 이게 복은 아니지만 복이에요. 왜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들을 남겨놓음으로써 나를 순종하는지, 나의 말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뭐예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뭘 확인하고 뭘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는 내 백성을 지속적으로 세워가고 만들어가고, 그래서 용사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시험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한 번 그냥 진노를 바라시고 그리고 화를 내시는 거로 그냥 끝나시면서 그 화를 끝까지 바라지 않으시고 그 화의 거리를 뭐로 바꾸시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로 바꾸시는 거예요. 시험거리지만 시험거리 생기면 여러분 뭐 하세요? 잘 안 하시나 봐. 시험거리 생기면 제일 먼저 뭐 하세요? 교회로 와서 기도하잖아. 그렇게 안 해서 모르시는 건가? 아니면 아는데 그냥 겸손해서 대답을 안 하시는 건가?
시험거리가 생기면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디 가요? 교회 오잖아. 주님께 가잖아. 그런데 강팍하면 어떡해? 주님께 가지 않아. 그냥 그 상한 마음, 아픈 마음, 억울한 마음 그거 붙들고 끙끙거리면서 어떻게 복수할까 이 생각만 해요. 믿음의 사람은 오늘 우리에게 시험거리 준 거 가지고 하나님은 시험거리 가지고 우리에게 선으로 바꾸셨잖아. 그러면 우리가 시험거리 만날 때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으니까 선으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바꿔 가야죠, 여러분.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끝까지 아픔과 분노가 억울함과 그리고 상한 마음을 끝까지 갖고 가. 용서할 줄 몰라고 바꿀 줄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갖고 가서 드릴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평생 아파요. 그것처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니 주님께 가면 행복해질 텐데 그 아픔 가지고 억울함 가지고 상한 마음 가지고 그냥 힘든 마음 가지고 계속 평생 살아가. 미련하게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잘못된 것 한번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짊어지게 하시되 그 손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의 은혜면 이 정도 보장이면 뭘 더 바라겠어요, 여러분. 악한 것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우리를 온전한 백성으로 세우시니 시험거리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있는데 어디 가냐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데 누구에게 가냐고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데 왜 은혜를 걷어차냐고 여러분.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사사기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험거리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를 하나님 경외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경외함으로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함으로 결국은 뭐 만들기 위해서 용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이 땅을 어떻게 저들이 악의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정복되지 않은 세력이 있다 할지라도 신경 쓰고 살아요? 안 쓰고 살아요? 안 쓰고 살아. 왜? 내 밥이니까. 그게 믿음의 사람. 오늘 이 사사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다 사방에,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방의 원수들로 가득하고 우겨쌈을 당해도 내 영혼은 어찌하여 근심하느냐.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반석, 나의 피난처시로다. 원수들로 둘러싸여도 찬송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멘.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미완의 사건이라도 시험거리가 되게 하셔서 그를 완성되게 하시고 용사되게 하셔서 그들이 정복되든 안 되든 나중에 뭐예요? 별로 신경 안 써. 시험을 주고 도전해도 뭐라고요? 시험 들지 않아. 담대하게 말해. 여러분, 이런 믿음, 우리 주변에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나에게 상함을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담대하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이기면 되잖아. 아멘. 이기면 되잖아. 이기지 못하면 자꾸 뭐해? 탓해, 원망해, 그리고 비난해. 이기면 되잖아요, 여러분. 내 힘대로 이기나요? 믿음의 주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문제 있으면 어디요? 주님께 가잖아. 자꾸 주님께 가잖아. 주님께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보호자 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게 18절 말씀에 더 선명하게 나타나.
우리 22절, 21절 말씀에 시험 얘기하면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돌아가서 1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기로 보호자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더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의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사를 세우셔서, 두 번째 어떻게? 그 사사와 함께 계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해 슬픔과 압박과 탄식에서 부르짖을 때 어떻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어. 징계의 뜻을 돌이키셨다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 있는 동안? 사사가 있는 동안. 여러분, 대적의 압박, 괴로움 속에서도 사사를 세우셔서 부르짖어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확실한 보장입니까?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그가 창조하고 그가 택하고 그 백성을 삼으신 하나님, 그 구원을 멈추지 않으시겠다고. 이사야 49장 41장 9절 10절 말씀에도 내가 땅 끝에서 부르고 땅 모퉁이에서 너를 택하여 내가 실어 너를 버리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아니, 그렇게 온몸이 염증이 생기고 골마 터지도록 부패한 썩어가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그런 얘기 하시잖아요. 내가 택했으니까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함께하고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이거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어떻게 이루신 거예요? 18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와 함께함으로 사사가 있는 동안 뭐 하셨다고요? 구원하셨다고.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사를 세우면서 사사가 있을 때까지, 사사가 사라지기는까지. 여러분, 사사는 누굽니까? 성경을 보면 저지라고 그랬어요. 판단자, 재판관이라고 그랬어요. 뭘 판단하고 뭘 재판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 있는지, 가고 있는지, 행하고 있는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오게 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서도록,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요, 하나님 말씀을 돌아오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이 사사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판결로서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판결로서 공의와 정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판결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사사들이 그 말씀을 기준으로 판결점을 삼고 사람들이 그 말씀에 서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장이라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나에게 사사가 있는지, 나는 나에게 사사가 있는지, 나는 나에게 나의 삶에 말씀에 서도록 말씀의 가치와 기준을 제공하는 그 사람이 있는지.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이루신 분,
그래서 말씀의 표준이 되시고 좌표가 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시잖아. 우리 한번 우리 자신에게 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사사인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판단,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육화된 그 삶, 그게 나에게 사사가 되고 있는지. 그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하나님이 안전케 하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사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사가 없어지면 결국은 자기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사사.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신 건 뭡니까? 너의 사사는 누구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사사는 누구냐? 너가 판단하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방향을 잡고 걸어가는 그 기준이 누구냐? 주님이 시간에 묻는 거잖아. 우리에게 묻는 거잖아. 나에게 지금 묻고 있는 거잖아. 다른 사람에게 묻고 있는 게 아니에요. 너 잘 살고 너나 잘 살아라, 그게 아니에요. 나에게 묻는 거예요. 나에게. 목사인 나에게, 우리 성도인 나에게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참 지혜롭지 못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면 우리에게 묻는 거로 듣질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해라. 너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나의 것으로, 나의 사사를 발견하면 되는 거지. 나의 사사를 붙들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 누구에게 전가하냐고요. 그래서 웃으면서 말씀드리죠. 가끔 부부 세미나 하고 나서 아내에게, 아내들이야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러면 집에 가서 부부 싸움을 한다고요. 남편이 그 얘기 듣고 왜 순종하라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느냐. 그 다음 주에 또 남편 얘기 듣는 거예요. 남편들아, 네 아내를 목숨을 바쳐 사랑해라. 집에 가서 싸워. 왜 나를 목숨 바쳐 사랑하지 않고 종처럼 부리느냐? 아니, 자기에게 준 말씀만 감당하면 되는 거지. 왜 다른 사람에게 준 말씀을 자기가 심판하려고 그러냐고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내게 주신 말씀으로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판단 다른 사람 하지 마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판단하지 마시고 내 거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왜 판단해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그러고 교만의 죄를 범하느냐고요. 심판이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판단하려고 그래요. 내가 사사가 되려고 그래. 주님이 사사인데, 주님이 재판관인데 내가 재판관 돼서 다 판단해. 아주 참단.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겸손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사사가 있는 동안에는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사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어요? 이 사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고 그러는데 누구 믿고 삽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주님 믿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사사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19절 말씀이에요. 사사가 있을 땐 축복이 18절 말씀이고요, 사사가 없을 때
저주는 19절 말씀이에요. 19절 같이 한번 더 볼까요?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떻게 사사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패역한대요, 부패한대요, 썩어진대요. 그리고 더욱 타락한대요.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신에게 절을 한대요. 그래서 행위가 패역해진대, 부패해단다, 부패하고 썩어진다는 거예요. 사사가 죽은 후에 사사가 없으면 누가 사사 되는 거예요? 내가 사사 되는 거예요. 그 결과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19절에 있는 그 말씀 그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더욱 타락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기준이 되고 내가 사사가 되면 그거는 바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래서 내가 신이 되고 내가 나를 경배하고 나의 가치, 나의 경험, 나의 주장, 나의 철학, 그게 신이 되어버려요. 확신범이 되는 거죠. 확신범. 사사가 없으면 바로, 다른 말이면 사사가 내 안에 없다는 말은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판단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다는 말씀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 심령에는 주님이 안 계신다는 말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두려워. 사실은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늘 끊임없이 내가 주인 돼서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것 생각하면 두렵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하셔요? 18절 후반절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18절 후반절로 돌아가서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어 간구하며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돌이켜 회복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뭘 잃어버려요, 여러분? 돌이키고 부르짖는 걸 잃어버려가고 있어요. 회개의 사건이 자꾸 약해지고 있어요.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러지. 교회 안에 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 합리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래. 여러분, 합리적인 게 불필요해서도 아니고 필요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있어야 되는 거지만, 그러나 여러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거로만 끝나기 때문에 문제. 합리적인 거 가지고 다 설명이 되나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합리적으로 다 설명이 되나요? 십자가가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나요? 용서함이 설명이 되나요? 예수님이 대신 죽은 게 설명이 되나요?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뭡니까? 내가 그 사랑으로 짊어지는 거죠. 그런데 자꾸 합리적으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 자꾸 이렇게 해. 그러니까 교회가 부패하는 거예요. 목사나 성도들이 다 회개가 없으니까 부패하는 거예요. 평생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울림이 없고 떨림이 없고 두려움이 없고 눈물이 없고 부르짖음이 없는 건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심령이 부흥할 때, 교회가 부흥할 때, 나라가 부흥할 때, 그때는 눈물이 많았습니다. 회개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분노가 많아.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탄식해야 되는데 그걸 나 위에 붙들리니까, 사사를 잃어버리니까 분노가 많아, 억울함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 안에 성장할 수도 없고 은혜를 기뻐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우리 안에 늘 가시만, 그래서 가시가 나를 찔러내가 그냥 내가 찌르는 가시에 내가 죽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는 건 뭐예요?
주님 앞에 정말 서게 될 때 어떤 거예요? 주님 만나면 행복할까요? 주님 만나면 기쁠까요? 주님 만나면요, 두려워, 떨어, 공포심에. 왜? 그 공의 앞에서 서니까 나의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개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예배의 하이라이트는 뭐예요?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게 예배의 하이라이트 아닐까요? 주님을 만난 삶의 고백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지만 뭐가 없어? 회개가 없어. 애통함이 없어. 뭐만 있고? 분노와 억울함만 있고.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더 안타깝게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너희의 사사다. 재판관이다. 재판관이 너희 안에 있는 동안 그 재판을 통해서 의를 선포하고 의를 세움으로 너희들이 의를 따라감으로 나를 순종하게 되니 내가 기뻐하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나 여호와가 없고 너희가 재판관이 될 때 난 슬퍼한다. 그래서 요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나 그 회개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그 날개 아래 품어주실 때 그때 뭐가 있는 거예요? 그때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기쁨이죠. 그냥 뭐 머리로 깨닫고 하나 지식으로 깨닫고 그냥 마음에 울림 하나 있다고 은혜 받았어, 목사님 설교가 어떠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그걸 하나님은 가증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목사에게도 오늘 잘했다 설교, 하나님 보실 땐 가증하다고 하지 않을까요? 뭐가 없어서? 은혜 받았으면, 임재 앞에 섰으면, 주님과의 만남에서 두려움과 떨림에 눈물이, 회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은혜 받았다고 기뻐서만 나가니까 신앙생활 잘 하는 거 아니겠죠. 잘 못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목사가 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져야 되겠습니까? 권사님들이 져야 되겠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져야 되겠습니까? 다 포함되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것, 이보다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 사사가 내 안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보장이 돼 주신다. 그래서 우리 사사가 내 안에 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 문제 속에서도 뭘 바라보는 것? 주님을 바라보는 것. 정복되지 않은 가시 같은 시험거리 통해서도 뭘 바라보는 것? 하나님이 가시를 통해 나를 시험하시고 세우시고 훈련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셔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주님만 바라봅시다.